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 내용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카자흐스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잘 다녀와서 소파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만 코감기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한국까지 그리고 사택까지는 잘 왔는데 사택에서 제가 잠깐 방심을 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과 여기 시차가 좀 있어서 어제 한 금요일 밤과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계획에는 없었지만 카자흐스탄 선교 영상을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책을 읽자니 책이 잘 눈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카자흐스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족하지만 카자흐 30년 회교국가 한복판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맺으신 또 하나의 작은 열매라는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중앙을 지나갔던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시아와 유럽과 러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세계의 중심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공식적으로 회교가 국교로 정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그 어떠한 일체의 종교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설립의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50명 이상 기독교인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증에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그 신분증에다가 기독교인으로 자기의 종교를 명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교국가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신분증에다가 명기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감안해야 됩니다. 네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너를 차별한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신분증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신분증에 기독교인으로 신분을 명기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감수해야 됩니다. 50명 이상의 신분증에 기독교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고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과정들을 거쳐서 교회가 허락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0년 전에 바로 이 카자흐스탄 알마타라고 하는 당시 수도였던 이 지역에 교회 허가가 났고 그리고 그 절반쯤 되는 즈음에 바로 아시아 복음 신학교 개교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회교권 국가에서 기독교 신학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종교 활동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적의 심장의 한복판에 비수를 꽂듯이 하나님은 바로 그 회교권 국가에 그리고 세계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중심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녀온 선교 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저는 지금까지 성경책 모양을 만들어준 케이크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케이크를 보통 손으로 들고 오는데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이 30주년 기념 예배 때 부채춤과 그리고 현지 춤을 추는 이 비둘기 무용단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국적을 가지고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그 중에서 한 명 고려인을 제외하고는 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입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무용을 배우고 또 이렇게 무용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진에 제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제가 찍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선교의 결과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비약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와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이 중심 지역으로서 선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무엘 전사님 또 새벽을 잘 맡아서 설교해 주시고, 우리 일부 예배 장문환 장로님, 우리 이부 예배 양기호 장로님, 수요 예배 우리 정문영 장로님, 또 우리 기쁨으로 찬양단,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우리 주방팀들, 안내팀, 영상팀, 그 다음에 우리 솔트하우스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분들이 한 주 동안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다 보았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영상을 통해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양 장로님, 장 장로님 예배 사회를 얼마나 매끄럽게 잘 인도하는지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보에 앞으로 6월 둘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4주 동안 다시 새롭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전반기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후반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바로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영적 내비게이션을 재부팅하자라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길은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만나면 다시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은 특별히 그 4가지 회복 중에 첫 번째 예배의 회복,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8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도 돌아보니 우리가 성경 예배를 드리면서 계획하고 작정했던 것들이, 그 다짐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1년의 절반을 지나는 지금 우리에게 세웠던 영적 방향을 잃어버린 채 때로는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낯선 황무지에 서 있는 듯한 영적 상실감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분은 성전의 찬양 인도자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눈앞에 펼쳐진 부조리한 세상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깊은 영적인 혼란의 길을 겪었던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갈팡질팡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오늘 이 아삽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적 내비게이션을 재부팅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1%가 남으면 사람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충전기를 찾아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0%가 되어 꺼져가는데도 충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 하늘의 급속 충전기에 우리의 영혼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다시 작동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내 가슴이 쓰리다라는 뜻입니다. 내 양심이 찔렸다라는 것은 심장이 찔린 듯 아프다는 뜻입니다.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픈데도 나는 우매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나는 다만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했는지를 그는 고백하기를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뚫린 듯 아팠다고 합니다. 나는 우둔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다라고 자신의 무너진 내면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스스로 자복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처절한 심령을 오늘 마지막 한마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적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풍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휘둘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구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탐욕과 욕망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 끌리고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쪽에 치우쳤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혹시 갈팡질팡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진정한 시작이요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듣고 고집대로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셨죠? 저도 종종 경험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시킨 대로 가지 않고 내가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때 내비게이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대탐색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발 좀 말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한 경로가
잘못되어서 당신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이로 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그리고 비싼 기름이 더 소모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고집을 부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이 말이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한다라는 뜻입니다. 상반기 동안 내 고집대로 살다가 경로를 이탈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을 재부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짐승과 같이 우매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욕은 굴욕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해야 되는 상황에 오늘 직면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2026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2026년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은혜이자 축복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자, 23절, 24절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은 줄 알았는데 내가 길을 잃고 경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주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은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은 자신의 감정이 무너지고 미끄러질 뻔한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삽이 미련하게 행할 때에도 주님은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황의 자리에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재부팅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교훈이 나의 귀에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길이 막힐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제가 지옥 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지옥 가나요? 가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지옥은 안 가겠지만 사는 동안 지옥 사는 게 지옥 같을 것입니다. 지옥은 안 가겠지만 사는 동안 사는 게 지옥 같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은 천국을 잃는다는 것보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늘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영적으로 가야 될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로 가도 땅으로 가도 내가 주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이 다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에게는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이 깨닫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은 진정한 복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한 줄 알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우리의 길을 돌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줄 알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은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줄게. 내가 길을 잃어도 괜찮아.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갈팡질팡하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너를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026년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